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민족을 내 선민으로 삼아서 이 구원 사역을 역사를 이루어 갈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민족이 있는데 딱 보니까 이 프랑스 민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프랑스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자 십계명을 이들이 받아보고는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 근데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7계명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계명이 있는데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연애에 좀 관대하다고, 좀 사랑하는 범위가 넓은데 우리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우리 프랑스는 이 하나님 선민 되는 거 안 되겠다고, 못 하겠다고, 못 지킨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민족을 내 민족으로 삼을까 보시다가 독일 민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일 민족에게 너희가 내 선민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역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들도 십계명을 받아보았어요. 받아보더니만 이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4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하기도 바쁘다고, 우리는 매일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루를 쉴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이 계명 못 지킨다고, 못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대인들을 보시고는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너희들 내 선민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계명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십계명을 보지도 않고 묻더랍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공짜다 그랬더니만 그럼 하겠다고. 공짜면 뭐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이들을 선민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지요.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재밌으라고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선민이 된 건 그들이 받을 만한,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선택받았기에 계명을,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뛰어났기에 그들의 계명이 간 게 아니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이 특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선민 삼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선민 삼으셨기에 그들이 특별해진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했기에 믿음 생활하고 특별했기에 믿음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이 율법에 따라, 이 십계명에 따라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어떤 무엇보다도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했냐면 주전 165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가 이 헬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틀어서 이 헬라 지역을 다 다스릴 때입니다. 근데 유독 이 민족들 중에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나 저항하려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유대민족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점령을 받게 되면 그 점령을 당한 민족은 점령한 민족의 신을 섬겨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계명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종교적인 침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더 저항을 많이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유대 민족을, 이들의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게 철저하게 이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데 이들이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 생각해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총 공격을 언제 감행하느냐? 안식일에 감행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들은 칼도 들지 않고
먼 거리를 이동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침공을 해서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데도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이었기에. 결국 그들은 점령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처럼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미시나라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실행해야 되는지 그거를 적어놓은 책을 만들고 그 책에 보면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어냅니다. 그 규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바느질에 실을 묶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보게 되면 곡식을 거두는 일이라든지 밭일을 한다라든지 빵을 굽는다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규례들이 다 나와요. 심지어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 심한 규례들도 만들어냅니다. 그 규례 중에는 뭐도 있었느냐? 안식일에는 사람도 고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디까지만 살려야 되냐면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살려놔요. 숨만 붙어 있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해 줍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질책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규례들을 만들었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잘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본문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지나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서 입에 넣어 먹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밀 이삭을 까서 입에다 넣어서 먹느냐고. 저것도 일이라고. 우리 전통에 보게 되면 못하게 되는 일인데 당신 제자들이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니 그 안식일 회당 안에 누가 있었느냐? 손 마른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신경이 죽었거나 아니면 중풍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깁스를 하거나 해서 한쪽 손을 잠시 못 써도 얼마나 불편한데 신경이 잘못되거나 해서 한쪽 손을 계속해서 못 쓰고 있다면 10여 년이 넘는 수십 년의 삶 동안 한쪽 손을 못 썼다면 그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자, 저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병자도 고치시고 하는데 안식일에도 한번 고치나 두고 보자. 고치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니 우리가 고소하면 될 것이고 안 고치면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저 병든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외면한다고 비난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도 자신을 비난할 줄 아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그 앞뒤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아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너희들처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지켜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까? 원래 안식일의 규정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나와져 있습니다. 20장 8절에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 주신 것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객일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쉬라는 겁니다. 너희가 삶을 통해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밥 가는 것, 뭐 고치는 것, 어디 나가서 뭐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루를 온전히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무엇인가 움직여야 되는 모든 것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기계도 여러분 계속 못 돌립니다. 기계도 몇 시간을 돌리고 나면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몇 시간을 달리면 쉬어줘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쉼을 통해서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 때가 되면 일을 다 내려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을 자야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 중에 제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미쳐나갑니다. 사람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너희가 맡은 사람은 엿새 동안 열심히 해라. 그러나 7일째에는 하루를 쉬어라. 내가 하는 일들을 내려놓아라. 내 마음의 짐, 육신의 짐 다 내려놓고 이날은 좀 편히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쉬라고 주신 날이에요. 집안일, 어떤 큰 일들, 급하지 않은 일들이라면 내려놓고 하루는 몸과 마음이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 쉼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여러분,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시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합니다. 해가 뜨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쉽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일이 먼저고 쉼이 뒤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의 하루 시작은 해 떨어질 때부터가 하루 시작입니다. 해 떨어지면 일하지 못합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쉽니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일이 먼저고 쉼이 뒤에지만 유대인들은 쉼이 먼저고 그 다음에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하라는, 하나님께서 쉼을 얻고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그 정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또한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그래서 내가 급하지 않은 것들, 정말 생명에 위협받지 않는 것들을 웬만하면 내려놓고 하루를 좀 푹 쉬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쉬었으므로 너도 쉬어라. 내가 하루 쉬었다. 너를 창조한 내가 쉬었는데 너 왜 안 쉬냐는 겁니다. 즉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쉬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하루 놀고 먹는 쉬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쉼을 얻으면서 뭐 하는 것이냐,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그렇기에 이날은 거룩하게 놀고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안식일의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의 또 정신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그 성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그 핵심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다가 야, 이제는 기력이 딸린다. 나도 몇만 년 살고 나니까 좀 힘이 드는구나. 나도 이 1000년 때는 괜찮았는데 2만 년, 3만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힘이 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힘이 빠지셔서 하루를 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 기력이 없으셔서 피곤하셔서 뭐 그렇게 쉬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결코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쉼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강제로 쉬라는 쉼의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필요 없으셨지만 하루를 쉬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어른과 아이가 걸어가지요. 어른은 빨리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쉬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가 따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요. 나는 갈 수 있어요. 힘이 남았어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가져야만 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쉼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루를 쉬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강제로 명령으로 너희도 쉬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탐욕의 동물입니다.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압니다.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쉬려고 합니다. 왜요? 안 쉬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안 쉬고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쉬고 일하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쉽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못 쉬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무조건 유대인 내 율법을 받은 너희들은 모든 사람은 다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7일에 한 번 6일 지난 7일에 7일째를 쉬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6년 지난 7년째를 안식년이라 쉬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에게 빚 같은 것도 다 탕감케 하여 주셨고, 그리고 더 지나가면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해인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종도 풀어주고 내가 취했던 토지들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큰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그 정신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을 풀어줍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하루 한 해를 쉬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그 기본은 다 사랑인 거예요. 한 율법사가 주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딱 요약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해 말하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나왔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장발장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가고 있는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그만 가고목에서 수십 년을 지내게 됩니다. 장발장의 마음에는 원한과 울분과 미움과 이걸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세상을 향한 복수심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감옥의 삶이요? 아니면 그에게 주었던 법률이 그 어떤 것으로 장발장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더 울분을 갖게 했지요. 장발장을 변화시켰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미르엘 주교의 사랑이었습니다. 배고픈 그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다 제공해 주었음에도 그 은촛대를 몰래 훔쳐간 그 장발장을 용서해 준 그 사랑,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원한의 장발장이 사람이 편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미르엘 주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장발장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 모든 기초는, 가장 기본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랬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 최저 시간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 또한 일하시는 분들의 그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자 이 경비원들의 급여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저 서울의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그 관리비 10,000원 정도, 그게 오르는 게 싫어서 경비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때 또 한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의 태화동에 리버 스위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에 정반대의 일이 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도 경비원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관리비가 올려야 돼서 해고할까 고민하던 중에 한 주민이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관리비를 좀 더 냅시다. 이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이분들도 살아야 되는 분인데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리비를 올립시다. 투표를 합니다. 결국 대다수가 이분들을 계속 일하시게 하고 우리가 관리비를 더 냅시다. 결정이 납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저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 울산의 이 태화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실천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분명 저 태화에도 하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었을 테고, 아니 서울에는 더 많았을 겁니다. 거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 앞에 대형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반 이상은 다 교회 다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완성인 이 사랑을 실천할 줄은 몰랐지요. 참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참 율법의 핵심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면 사람들 손에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주님 또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라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 죽어갈 걸 알면서, 내 살이 찢겨지고 고난받고 사람들의 업신여김 당할 걸 알면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너 이 글을 읽는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도 지킬 것이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집에서 일하는 내 모든 종들도 다 지킬 것이요, 종뿐만이 아니라 내 집에 잠깐 왔다 가는 여행객일지라도 나그네일지라도 그 사람도 쉬게 해줄 것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가축들도 일시키지 말아라. 내 집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이날은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이 날은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가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만 행하고 나머지는 쉬면서 그 사랑을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것, 그게 참 안식일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동일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의 정신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을 여러분 참된 쉼 가운데 이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일에는 웬만하면 회의도 좀 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들 기본적인 것 외에는 좀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그저 단순히 놀고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 고귀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루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우리 귀한 주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되게 주일을 보내는 것,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며 이 날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일을 사랑과 안식을 얻는,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주일이 힘들고 고된 날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